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결국 믿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만큼 말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욕할 수 있나요? 거짓말할 수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지금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주 말에 대한 부정적인 힘, 숲 전체를 태워버리고요, 삶의 방향을 정해버리고요,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어요. 오늘 읽은 부분은요,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많은 권세들도 참 인간이 그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함으로 엄청난 불행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라 6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몸 안에 여기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불의한 세계, 지옥불을 피조 세계에 옮겨 붙이는 도구.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뭘 보여주냐면요, 작은 혀 하나로 산이 불타고 막 그 이미지보다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핵폭탄이 터져가지고요, 불기둥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우리 주체중에서 온몸을 더리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존재거든요. 존재라는 것은 게네시스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에 영어로 치면 제네시스고요. 그거는 자동차지. 세계의 존재의 바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삶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굴러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혀라는 것이요, 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되고 잘 굴러가고 있는 창조 질서를 얼마나 파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충 할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뭘 갖다 붙여요? 지옥불을 갖다 붙인다고요. 무엇이? 요거 혀가. 지금 창세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해요. 그리고 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시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무슨 말로 응답했는지 보십니까? 야, 그거 선악과 따먹지 말래지. 왜 따먹지 말래?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시던데, 그 안에는 의심이 들어있어요. 저거 먹으면 진짜 죽나? 나중에는요, 무책임하게 변명하죠.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었나이다. 이런 비겁하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누구한테 책임 전가해요? 아니, 내 옆에 있던 저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집중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시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회방하는 마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은 의심의 말, 탐욕에 사로잡힌 말,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볼 때는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지옥불을 가지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주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겁니다. 로마 사회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세계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왜 여전히 지옥불에 콩 튀기듯이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은 팍팍팍팍팍 터져 나오냐 그거예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우선 혀의 통제는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 얘기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혀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1장 8절에 나오는 정함이 없는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못마땅한데 정함이 없는이에요. 정함이 없는 악이고 이것은 죽이는 독이에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이 혀의 말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두 나뉘어져 있는 마음 안에서 때로는 그 악독한 말들, 속이는 말들, 거짓된 말들, 우리 안에 상처 주는 말들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데요. 그 믿음의 증거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보다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의 그 입에서 그들의 좋았던 세상을 지옥불로 다 옮겨 붙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도 가득하답니다. 나중에 5장 3절 가시면은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불의한 부자들이 나와요. 종말에 쌓아놓은 금과 은이 그 사람들에게 죽이는 독과 같이 될 것이라. 보고 있죠, 심지어. 생명보험을 듭니다. 누구 앞으로? 남편 앞으로. 그리고 누구를 시켜요? 누군가를 시켜요. 뭐 해달라고? 차로 좀 쳐주셔. 이게 뉴스에 나온 일인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금은 몇 억씩 쌓아놓고 그거 받을 거면 뭐예요? 죽이는 독과 같아요. 만물을 다스릴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내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때로는 생명을 전해주는 향기도 되고요. 죽음을 전해주는 바이러스 같은 역할도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오늘의 교훈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문제는 듣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말을 해서 삶을 지옥불에 옮겨 붙였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지가 지옥불로 옮겨 붙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이미지를 끌어온 것은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품고 무엇을 말했냐 그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다 그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도 그것을 품지 못해요. 도리어 뭘 받아먹습니까? 뭘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 뒤에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말, 두 개를 같이 듣는데요, 무엇을 받아서 마음에 품었냐에 따라서 아담의 말과 행동이 다 결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 후에 했던 것은요, 마귀의 말 들은 그대로를 고스란히 토해낸 것일 뿐이지 아담에게 새로운 것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옥불이 그렇게 붙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불에 붙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놓고 환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듣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뭐 안 드셨어도 뭐. 저도 주일날은 맨날 금식인데. 입으로 먹은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죠. 좋은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되고 건강해지겠죠.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면 먹지 않으면요? 뭐 어떻게 해도 죽지. 그리고 나쁜 거 상한 거 여름에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서 병원 가죠. 귀로 들은 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마음으로 갑니다. 악한 말을 좋은 말을 들으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반면에 악한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무엇이 될까요? 그게 병이 들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도구들로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속삭일 겁니다. 수많은 말 들려줄 겁니다. 당신도 이렇게 말해라. 당신도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마귀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말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한 훈련대로 매일의 삶에서 그 작업들을 해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하루 나왔다고 나 신앙생활 다 잘했어요. 끝!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기서 30분 목사가 하는 설교 들었다고 내가 내 귀에 들을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고 자신하십니까? 그 시간에 곱하기 100배, 1000배만큼 마귀, 사탄, 세상의 소리들은 여러분 귀에다가 수많은 소리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내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 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요. 여러분 화장대 앞에다가 말씀 적어 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이쁘게 꾸밀까? 눈썹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두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립스틱의 색깔이 어떤 게 나에게 어울리고 내 얼굴이 화사하게 파운데이션이 잘 먹었는지 맨날 그거 들여다보시고 그거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다 붙여놓으시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아멘 하십시오. 제발. 오늘 늦었네. 오늘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되고 지금 가면은 저 지하철을 내가 환승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동동 굴러가지고 신발을 뭐를 신어야 돼. 부츠를 신어야 돼. 내가 운동화를 신어야 돼. 오늘 뭘 쪼리를 신고 뭐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신발 문 나가는 앞에 저희 집에 있는 것처럼 적어 놓으세요. 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길 지하철에 성경책을 펴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부럽습니다.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부러워요. 그 시루떡 같은 지하철 안에서요. 목사는 공부한답시고 영어 단어 막 외우고 가고 있는데 학원 다닐 때 그랬어요.
30살 시절에. 목사는 공부하겠다고 영어 단어, 책, 수거 단어 열심히 외우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근데 어떤 여자 청년 옆에서요, 조그만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가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꼭 하세요, 제발. 그냥 여기서만 아멘하지 마시고 포스트잇에 갖다 붙여놓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화장대에도 냉장고 열 때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컴퓨터를 켜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의 눈에 귀에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삶이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형통합니다. 자, 혼돈을 보여주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 우리 굉장히 신앙생활에 성공하십니다. 질서를 잃는다는 거요, 혼돈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조 질서가 혼돈에 빠졌다? 타락의 아주 뚜렷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중심에는 말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9절부터예요. 무질서의 세계라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질서가 아주 뒤틀려 있는 것이 말이라는 세계라.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창조 질서가 뒤틀려져 있는 거란 얘기예요. 혼돈이란 얘기입니다. 혼돈. 샘이 퐁퐁퐁퐁 쏟아나오는데요. 어떻게 거기서 어느 날은 민물이 나오고 어느 날은 바닷물이 나오냐, 그거예요. 자연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수박은 수박을 맺어요. 참외는 참외를 맺고요. 근데 사람만 엉망이라 그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두 마음이에요.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의 마음이 가득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전심이에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조석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조석으로 변하냐, 그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입니까? 이 땅 따로 하나님의 나라 따로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져요?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 땅도 하늘도 교회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 연결되고 통합된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로 가두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누군가를 분리시키기도 하고요. 마땅히 연결되어 있어야 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오시면은 거룩한 목사님이에요. 여기 오시면은 거룩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앉아 계세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해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면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거룩하게 교동문 낭독합니다. 여기는 어디기 때문에? 교회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전존이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도 안 해, 이제. 그리고 이 밖을 벗어나면서부터는 뭐예요? 저 밖에는? 소위 말하는 세상. 교회 밖 세상. 거기선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 강단을 내려가서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누구예요? 제 별명은 하은아빠입니다. 제 닉네임은 하은아빠예요. 하은아빠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김 목사님 안 해요. 익명이에요, 그것도. 제가 거기다가 이런 나쁜 놈들 욕을 하더라도 알 바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여기선 종교적 용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교회 밖 내 가정에서는요, 사회에서는, 일터에서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말, 여기서 기도하던 용어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뻐해주던 그 말들 다 넣어놓고 어디에 용어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까? 회사에서 쓰는 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하던 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이고 여기서는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하는 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입이 내 집에 가면 남편에겐 바가지 긁는 입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입이 집에 가면 마누라를 억압하는 입이 되어 있고요. 형제 자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인사하시고 하시던 그 입이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 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던 말이 회사에 가면요 갑질을 하는 입이 되어 있고요. 이렇다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그거가 다른 하나의 세계로 자꾸 분리시켜놔요. 그 연결고리, 굴러가는 바퀴를 자꾸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꼭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 안에 보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착착착착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거기에 톱니 하나씩 갉아먹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놓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고 그 둘을 분리시키고 있다 얘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했습니까? 그냥 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분리와 혼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소리 한 번 잠시 내가 듣고 말지 뭐. 또 볼 사람도 아니고. 나 혼자 좀 창피하면 되지 뭐.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그것에 힘써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그 일에 아주 단단히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작은 죄입니까? 잘못 말하고 실수 한번 하고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나 반기를 두고 한 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지 않고 그냥 소홀한 것으로 지나칩니다. 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말, 행동, 내 삶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치부하고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면요, 사실 이런 삶에 대한 부분은요 9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한 개에 집중해가지고 이 9개는 다 내어버려도 이 하나만 붙들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저희 집 얘기해드리면 재밌잖아요. 오던 잠도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또 하나. 저희 집에는 하여간 에피소드도 많아요. 목사 집에. 말은 아니었어요. 행동이었지. 저 나갈 때는 못 봤어요. 집에서 나갈 때는 제가 못 봤는데 이제 금요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엊그제. 저녁을 먹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러 와야 되니까 집으로 와가지고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차예요. 저희 집 꼬마 차 있잖아요. 그 레이. 그 차가 어디에 떡하니 서 있냐면 이럴 수가?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는데 핸디캡 자리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있으면은 소방차가 될 수 있게 큰 공간이 가운데 하나 비어 있고 들어가는 문 앞에 가장 들어가기 쉬운 자리에 휠체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긴 장애인석입니다 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긴 누구도 안 됩니다. 근데 누구 차가 떡하니 돼 있어요? 저희 집 차 번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굉장히 외우기도 쉽고요. 18나 5433. 자, 제가 어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18나 5433이에요. 이것을 그냥 숫자로 읽으면 차마 그렇게는 18나 5433이 저희 집 차인데 떡하니 바로 제가 딴 데로 옮겨 세웠습니다. 집에 들어왔죠. 누가 됐을까요, 거기? 저희 집에는 그 일을 벌이실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저 뒤에서 유모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배추를 사왔는데 이 늙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좀 가까운 데다 대고 짐을 내렸을 뿐인데 네가 봐서 옮겼으면 됐을 거 아니냐. 우리 애기 엄마가 그날따라 그래도 첫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죠. 어머니, 이 차가 우리 차인 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목사 차를 거기다 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도봉역 앞에 나가가지고 도봉성산교회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그거 뭐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만큼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그만큼이 내 믿음인 거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하시는 거 오늘 행동하시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들 말들을 잘 서로 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이 얘기했어요. 트로피요? 상패요? 공로패요? 학위패요? 수많은 거 쫙 갖다 놓고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한 근거들,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라고 아무리 갖다 놓고 제시를 해도요. 말 한마디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나오는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없으면서 공로를 자랑하고 연식을 자랑하고 그거 유치한 자랑 우리 서로 하지 마십시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보여주는 모습으로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만 되시나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고 온전해지는 모습을, 그 비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룩하고 경건하신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 얼굴, 이 표정, 이 말 그대로가 가정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꽃이에요. 세상이 장차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이 먼저 맺고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것이고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옮겨놓는 존재가 성도이지, 거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 깨는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저렇다고 지탄받는다면 누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 거고,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알 거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저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분명히 도우셨습니다.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혼돈 없이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혼돈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거 너무나 많으신데요. 뒤섞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하나의 말을 바꾸기로 요거 준비하면서 아주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가난하신가요? 저도 그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별로 없고 부자도 별로 없고 그랬더니 계속 가난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진짜 계속 가난해. 왜 하나님을 가난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 목사가 앞에서부터 말이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대로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시고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부자 되십시오. 요셉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펑펑 나눠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바꾸시면 생활이 바뀔 겁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럼 진짜 죽겠더라고요. 아이고 가난해. 그러니까 진짜 제일 가난해. 동의가 되어지시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말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한 주간도 찬송하며 삽시다. 다시요. 한 주간도 기도하는 입술 됩시다. 아멘. 다시요. 한 주간도 감사하는 입이 됩시다. 오늘 교회에서 하시던 이 모습이 이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혼돈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돌려놓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마음에 혼동되는 것들, 내 입에서 혼돈되게 나오는 이 말들,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합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말들, 지옥불을 옮겨놓는 말들, 행동들, 불의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 욕하는 것들, 미워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비관적인 말들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믿음의 말들, 격려하는 말들, 은혜의 말들, 찬송의 입술, 기도하는 입술을 나에게 오늘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내 삶을 위해서, 내 모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나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와 질서 가운데 지옥불을 옮겨 붙이는 것 같다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믿는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 권고를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한 이 입술, 이 말들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함께 나누고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혹여 떨쳐버리지 못한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죄악된 말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들,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만져 주옵소서. 누가 능히 이 혀를 길들이겠습니까? 누가 이 혀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